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죠.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는 짐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걸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받은 은혜가 커서 다시 한번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밤중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내 옆에 두고 내 아이를 가져간다이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제 아이라고 서로 내 아이다 주장하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혈액형이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말에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리고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죠.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잘 됐다고. 내 것도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말고 그냥 나누자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판결하죠.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진짜 엄마에게 주라.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저 진짜 엄마가 가진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짜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짜이면서도 누가 옳은지 틀린지 해보자고 말하고, 그리고는 이럴 거면
이 아이를 공평하게 그냥 나누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서는 제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진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걸 결단코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생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두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뭘로 여러분 구분이 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로 결판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걸 가진 사람은 진짜 신자고,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의 처세술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옳고 틀린 걸 잘 분별하는 사람일까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지혜인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생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생명에 대한 마음. 여러분 병원은 어떤 것이죠?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병을 고치는 곳이죠. 그런데 병원이 이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잘합니다. 그런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면 그 병원은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 겁니다. 식당은요, 음식을 먹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은 음식 맛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은 겁니다. 인테리어 좋고, 분위기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음식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제대로 된 식당이 아닌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 겁니다. 교회 분위기 좋고,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고, 설교 말씀도 좋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교회도 그래야 된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안 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고난주간과 여러분 이 부활절이 되면, 이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세월호 사건이죠. 벌써 5년이 다 됐습니다. 5년 전 고난주간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세월호 사건은 이 시대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살려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하여금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게 믿는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을 우리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죠. 그 방법이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전도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전도하고 선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타인을 위한 사랑, 그 관심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생명을 구원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전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요.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는 힘들다.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전도를 안 하면 전도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냐? 누가 전도를 잘하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누가 전도를 못하냐?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하면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마음, 전도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해야죠. 이번 상반기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요. 1년에 우리가 2번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게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사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전도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저 나루마을 쪽에 있는 그 동탄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 하나님 뜻이 계실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제가 붙들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책도 한 권 제게 주시더군요. 153 전도법 그런 책을 주세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그분의 전도 방법을 제가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누면 첫 번째는 생활 전도입니다. 생활 전도. 전도를 너무 이벤트식으로 하고 무슨 특별 행사처럼 하는데 전도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전도는 생활 전도여야 한다. 예수님은 늘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동네와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게 그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특별 행사할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새생민 축제를 합니다만 가장 큰 이 행사의 컨셉은 생활 전도였으면 합니다. 상반기 여러분 새생민 축제는 생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초점을 좀 맞출 거고 하반기 새생민 축제는 생활 전도를 하되 좀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해서 좀 더 크게 초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컨셉은 생활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무슨 특별 행사할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특별 행사를 하잖아요. 전도 행사한다고. 행사할 때 그때 가가지고 닥쳐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오던가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미리미리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동탄에 있는 목사님들 동원할 일이 있어가지고 쭉 다니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무슨 행사한다고 사람들 동원하려고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오시냐? 안 오십니다. 얼마나 다 바쁘신지. 안 오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미리미리 해야 된다. 닥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마인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 구원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소원이시고 내 소원이다. 전도는 예수님 사명이고 내 사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하자. 평상시에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생활 전도를 하냐? 두 번째, 친구 맺기입니다. 친구 맺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전도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구별되잖아요. 구별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거지. 죄가 구분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거지 죄인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놈들.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사람들 싫어하고 안 사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막 모이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만 머무는 겁니다. 거기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익숙한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세상이 좋다고 딩가 세상으로 가요. 타락하고 그런 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임에도 잘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친구를 사귈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면 언제 그들을 전도합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4월 또 되고 5월 되면 쑥회로 갈 건데 그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시고 또 바지락회를 갈 겁니다. 그때 가시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냉키로 갈 때 냉키로 가시겠냐고 했더니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바지락회를 갈 때 갈 거냐 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이러면서 그런 때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같이 가고 우리 친구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는 잘 지내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가면요. 우리 그 모임이 좀 싫을 수가 있어요. 왜냐할 때에 이 사람들의 모임은 맨날 모이면 남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끼리끼리 또 당을 짓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싫죠. 그래도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면 됩니다. 전도는 같이 하세요. 같이. 지난주 새생명 축제 준비 모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선교회별로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차 마시고 식사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놀러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거죠. 세 번째,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행사에 동원이 다니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사한다고 그때 가서 초청하면 안 온다. 미리미리 해야 한다. 평소에 해야 한다. 이 한 가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뿌린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분들을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뿌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울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냐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평소에 잘 뿌려야 한다. 평소에 그분들을 잘 섬기고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평소에 그분들 경조사 잘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고. 나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평소에 밥도 잘 사주고 밥을 잘 사줘야 됩니다. 먹을 거 있으면 여러분 막 갖다 주고 퍼다 주고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 물질을 말하죠. 돈을 말하죠. 여러분, 돈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건 아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쓰는 데 있습니다. 늘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물질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걸식함이 없어요. 베풀어야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 이게 복음이 제일 귀한 건데 이걸 주면 막 싫어해요. 근데 빵을 주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베풀 줄 모르면 전도가 힘들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이러면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행사에 오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친구 맺는 겁니다. 우리 친구하자.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하는 거죠.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오라고. 그래야 하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너무 쉽게 대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죠. 가족들에게도 늘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죠. 마음이 열린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돕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파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누구누구 엄마 생각이 나서 내가 갖다 놨는데 맛있게 먹어.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사 나오라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행사 나오라고 하면 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는 거죠. 잘 섬겨주고 위해주고 베풀어주고.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 방식은 이 세 가지였으면 하는데 첫 번째가 생활 전도고 두 번째 친구 맺기 세 번째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 제가 설교 때 뭐 이런 것들 잘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주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도 귀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드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는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사랑하고
또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마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